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이죠.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본질이 아닌 어떤 문싸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강하거나 연약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가, 만약에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뭐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 로마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지금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로마서 전체로 보면 16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근데 이 16장 중에서요, 한 장을 할애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이기에 한 장이나 16장 중에 그 한 장을 할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로마서 하면요, 신학자이든지 아니면 목회자이든지 모두가 인정하는 복음의 진수를 전달하고 있는, 그것을 담아놓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을 지금 뭐에다 할애하고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일어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실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맞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연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 로마서 16장 중에 한 장을 차지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수적인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된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먹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비본질적이고도 사실은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유치해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신경을 써서 답해주고 있는가? 왜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래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문제지만 그 문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한마디로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도 될 문제를 지금 16장 중에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결코 가볍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뭘 거론하고 있냐면요, 우리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서는 어떤 사역이 나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도 보면요, 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어디로 끌고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도 끌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심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요, 오늘 이 먹느냐 마느냐라는 우리 보면 정말 유치하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저 작은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이 핵심적인 진리 전체, 이 모든 것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는 거랑 그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요,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도 간의 관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되었다면 누구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몇 가지 포인트를 본문에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언행, 우리가 하는 어떤 언행들이요, 영생과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라면 누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뭐가 결정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이 결정될까요?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해서요. 그죠?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논의가 되어집니다. 자, 상급 문제는 사실은 영생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영생은 뭘로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전부 다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상급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특별히 성도 안에서 서로 대하는 태도가 이 영생과 상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물어보고 있죠. 뭘 묻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이제 구원에 대해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우린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요, 그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시는 심판이에요? 누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게 되고요, 헤아리는 그것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언행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걸로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하셔놓고 어떻게 형제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뭘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가 제가 한 번은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당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주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실 때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고 아니면 목사님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노하우가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러 택시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와 단둘이 있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택시 운전기사에게 전도를 하려고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절대 교회 같은 데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그 이전에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분이 다니던 그 교회 성도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나는 교회 같은데 교회도 믿지 않고 성도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성가 대원들 중에요, 어떤 분이 자기를 그렇게 험담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상처가 되어서 결국엔 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요, 성도 간에 주고받는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 무서운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한 영혼에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뭘 버릴 수 있다고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믿음까지도 파선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예, 음식으로도요,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사소해 보는 이 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책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그 기록들이요,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행위들이 뭘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형제에, 달리 얘기해서 사랑이에요. 그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받아들임을 우리도 당했잖아요. 용납하심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를 보거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고해야 됩니다. 훈계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형제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그 충고나 훈계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언행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 가까운 형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긍휼과 은혜와 그 인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라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가 걷는 길에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걸어가는 그 형제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대 앞에서 다 돌려받을 것이니까. 누구한테 돌려받을까요? 그 형제에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언행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먹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뭐 그거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그 정도야 다 이해하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문제로 싸울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이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걸까요? 이걸 싸워서 승리하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뭡니까? 주님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믿어보려는 그 열정 때문에요. 좀 더 바르게 살아보려는 그 열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었고요,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목적 하나는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해요. 예, 우리 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먹든지 말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로마 교회는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 자기의 이익을 따르거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저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사실 너무나도 저 나름대로도 너무나도 부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예, 맞아요. 너무나도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신학이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보고 또 배우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살다 보니까 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련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문제들도 있어요.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못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판단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말씀 많은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요, 뭔가를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유치한 문제로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낫다라고, 더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둘째 치더라도요, 오늘 우리 강성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주님,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은요,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며 누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요즘 교회로부터요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이요, 얼마나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목사로서도 너무 많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아니,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도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예,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 어떠세요?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동대학교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는 그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뜻과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비참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심각한 다툼을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던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요,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세련된 교회가 되어졌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네, 이 사람들 괜찮네, 교양 있네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단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것 작은 일 하나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죽음까지도 온전히 기꺼이 감당해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나 잘 되는 거예요. 나 행복한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취하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보이죠?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뭘 감당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주인인 인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해요? 예수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이유,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능력의 근원은 다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이요? 여러분의 이익이요? 여러분의 열정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를 중심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 적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과 오버랩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지난주가 최종회라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여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가 중심이 아닌 인생,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 그것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기꺼이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또는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해코지를 한 그 복수를 위해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드라마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드라마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복수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던 것을 쟁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가정, 그 어떤 사람에게도요, 진정한 행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잠시 웃는 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웃음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내 삶의 이유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지어진 이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도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드라마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성도는요, 뭐라고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몰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신 그 문을 여러분이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지러운 것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몰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이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솟는 그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날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내시다가 서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가 이렇게 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었구나. 네가 정말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었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긍휼이고,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이것들을 누리며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 그래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내 욕망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을 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자녀를 그렇게 주인으로 삼아놓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가 되시는, 온전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결단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여 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의 자리에 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한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형제를 업신여기나 비판하면 비판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대요. 긍휼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 기록해 놓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무슨 문장이 되어져야 될까요? 정의, 맞아요, 필요합니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주제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생명책 안에 바로 그 주제가 겹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날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너의 인생이 그러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에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인생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심판 기록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기록되어져야 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심판책 안에, 우리의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인생의 주가,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교회가 주인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성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력을 가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의 날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언행을 했는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그 심판의 내용이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기록되어진, 우리 인생이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냈노라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영혼의 앞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그 인생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영혼의 또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가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그 자리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와 능력과 그 평강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